로마서는 성경의 신학 책 중에 정말 가장 노린자라의 노린자라고 얘기하죠. 영국의 목회자 스튜어트 올리어트라는 사람이 목회하면서 꼭 로마서 하나만 주석을 책을 썼는데 왜 이 로마서 주석을 썼느냐? 정말 로마서야말로 복음 그 자체다. 교회 역사에 일어난 거의 모든 부흥은 로마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고, 조지 피필드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뭔가 새롭게 깨달아서 이렇게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썼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을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하는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겨났죠. 또 하나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지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성곽교회에다가 95개의 구원론에 관한 질문을 걸어붙여가지고 교황에게 도전장을 냈던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에게는 지금도 성경이 없을 것이고요, 사제들만이 갖고 있어서 정말 교황과 사제들이 정말 평신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왜 하필이면 마틴 루터는 10월 31일 날 그 종교개혁에 대한 95개 학문을, 제가 지난 지방회장 때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그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성곽교회 95개를 써붙인 그걸 철로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루터가 목회하고 교수한 데도 보고, 루터가 나중에 교황을 피해서 피신한 성도 가보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엄청난 일을 31일 날 한 이유는 10월 31일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들로 말하면 만성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성절. 이 만성절이 뭐냐면은 원래 의미는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의 유물과 유고를 모셔둔 곳을 개방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가서 성자들의 무덤 속에 입 맞추고 또 꽃을 헌화하고 뭔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공적을 쌓는 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화돼 가지고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생각해 가지고 이 10월 31일 만성절에 자기 영혼이 들어갈 곳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홀리운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마귀의 분장을 해 가지고는 죽은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져 갖고, 이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하나의 행위죠. 이런 모든 행위들을 반박하는 그런 의미에서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성곽교회에다가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를 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생각할 때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의로운 옷,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그때 확신을 갖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구원론에 관해서 도전을 낸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하나의 대명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이것을 라틴어로 말할 때는 솔라 피데라고 말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이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이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가다가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그 영이 죽음으로 이제 영원히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창세기 1장 2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들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업적을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이겨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한꺼번에 처리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옷이 있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옷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의 옷을 다 입혀주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을 수 있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로운 옷을 싹 입혀주셔요.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원래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신득이다 이런 말을 써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죠. 이런 논리들이 로마서에 쫙쫙 숨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명제를 알고 로마서를 읽어가면은 이해가 쉽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1000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모르게 가둬놨기 때문에 여러분 구교는 아직 이런 진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솔로스 크리스토라스라는 말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물론 라틴어라 말하기 좀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올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사제들의 칠성예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무리 사제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이 칠성예를 드릴 때 아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칠성예를 인도해보고 내가 칠성예를 참여해 봤는데도 별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사유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유성의 원리를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제들의 권위가 높습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장에 흩어져 모여갖고 목원들과 예배 드린다고 은혜가 못 받습니까? 또 가정에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사제가 와가지고 칠성례를 해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가 아주 책 가운데 교회의 바벨론 뉴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칠성례와 사유성의 원리를 감히 부정해버렸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 이런 데서 만인 제사론이 나온 거예요. 만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해요. 개신교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500년 전 캐토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 말을 하면 잡혀 죽습니다. 중세의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었어요. 성경 해석권, 전통 해석권, 교부 해석권, 종교회의 해석권, 심지어 교리를 만드는데도 모든 권리가 교회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황 무소를 주장해서 때로는 심지어 교황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어떤 아이디어를 했느냐, 돈을 많이 내면 죽었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그거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생각이 있고 성격은 아는 사람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유럽 사회에 꽉 들어있을 때 용기 있는 마틴 루터가 딱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과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루터는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는 교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는 교황의 성경이에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의 오류도 없어. 교황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완벽합니까?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고, 저 사람이 잘못됐나 잘됐나는 성경을 딱 갖다 들이대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1519년 7월에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학자 존 에크라는 사람과 루터하고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라이프치히의 논쟁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캐톨릭에서 존경받는 그 학자는 항상 말 서두에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쪽에 앉은 마틴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는 살벌한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는 영어는 좀 쉬운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테이프도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저는 또 현장에 가서도 들어봤는데 그분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Bible said,
바이블 said.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높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권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과 철학과 신학이 아니라 모든 권위의 최고는 성경에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핵심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더 높은 설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감동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의 최고봉은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분간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이 그라티아는 은혜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언제 받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내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저도 그래요. 모태택보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준 거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는 기대도 안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좀 나서 보려고 기도원 갔다가 전혀 뜻밖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놨다 이거예요. 이것을 불가항적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원했습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것이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부터 택함을 돼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예수님이 값을 따지면 얼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운 옷을 하나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해 놓은 의로운 옷을 싹 입혀주면 우리 죄는 다 가려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러분 감사한데 얼굴이 안 펴지시는 것 같으네. 마스크를 껴서 잘 안 보여서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원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다 새로운 옷을 준비해놨다가 너 예수님 영접해, 성령님이 자꾸 역사하면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다 입혀주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럽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다. 염려할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는데 그 이상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솔라라는 단어는 뒷단어가 어느 거에 따라서 약간 말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사제들이 너무 그런 걸 다 가로챘어요. 오직 사제 중심, 교황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걸 받을 도구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그저 주의 종들은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이죠. 도구로. 입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풀이해 줘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나는 이 세상에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의로운 옷을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입혀 주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내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이 세상 살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뭘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3번만 쳐드립시다. 시작.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박수를 받으실 만해요. 하나님은 항상 칭찬을 받을 만도 해요. 왜? 우리같이 지푸라기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를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다 준비해놨다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옷을 싹 입혀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지어서 심판하는 그런 공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옷,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그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5가지의 명제를 딱 알고 로마서를 읽어가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요대로만 살아가면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움직임이 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꼭 하루에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메모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